오늘 세 군데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따가 본문 강의를 하면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첫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 우리 3장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거기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에 그 용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하고 쭉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풍요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일찍 정해놓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대권이라도 차지하게 되거나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가만히 그냥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었더라면 그 큰 재산을 장남으로서 다 차지하고 편하게 여생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75세나 된 나이가 든 사람을 남쪽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일이 창세기 12장에서 발생을 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그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나중에 정통성을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애굽에서 400여 년 살고 있었는데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서 애굽 땅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술되어 있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는 학문에 의거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갖고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말씀은 한 줄 해놓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수필과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말씀의 정확한 뜻을 얻지를 못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하찮게 보이고 오늘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기 영적인 비밀과 신비와 하나 창조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고 보고서 인정하고 다시 묵상하고 볼 때 마치 고성들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며칠씩 그것을 가지고 명상을 하듯이 그렇게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경지가 열리게 됩니다. 인간의 경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서 높은 깊고도 깊은 말씀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출애굽기 3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본래 살고 있었던 또 이 세상의 삶 인생은 고난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전부 고난 중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끝났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물으시는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주님과 같은 사랑을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 물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참 그 하기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왜냐하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미 아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는 질문의 모양을 바꿉니다. 너가 다른 사람과 같이, 너 이웃 사람과 같이 나를 사랑할 수는 그럼 있겠느냐? 그것은 신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스라고 자신있게 답변했더니 3번째로 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너에게 나의 우리 하나를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너는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을 자신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고 있는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6개월의 공생애와 12제자의 3년 6개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다닌 그들의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의 공생애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그 하나의 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던 그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고난 중에서 해방하여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사회에 떨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 성취입니다. 그것을 해줄 자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따라서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의 제자로서 대권을 지게 되면 그 옆에 12명의 정성들로 또는 판서들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해서 3년 6개월간 쫓아다녔던 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사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 경전을 풀이를 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서민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서민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중건동에서 패권국이 될 것이며 모든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자신들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고 자신들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 임자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높이 찬양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은 가나안 땅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모세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아론도 원했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간 120년 넘는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애굽 땅에 거주했던 그들도 전부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20세가 되는 때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사해와 요단강 하류가 만나는 그 지점 바로 가까운 쪽에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 비스가 언덕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있는 너보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올라가게 해서 그의 눈을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저 2.0, 1.5 이상으로 눈을 잘 보이게 해줘서 몽고인의 눈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다한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애굽 시내까지를 전체를 다 보고 동쪽에서부터 서쪽 지중해 대해까지를 다 보았습니다.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 봐야 그것은 2만 내지 3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저 전라도나 혹은 경상도 한쪽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땅을 보고 드디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120년 인생을 바쳤단 말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이 내게 대한 처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뜻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을 내려다보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깃들어 있는 영원한 영생의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변화산상이 천국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임하는데 거기에 선지자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엘리야가 시립해 있고 모세 율법을 백성들에게 신정국가를 완성해 주었던 그 율법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했던 모세가 거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의 품속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서 안기게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여 흰옷을 입은 것 같이 광채가 나면서 변화산상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태리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저렇게 믿음 좋은 이방인들은 천국에 가서 잔치자리에 참석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선민 가운데 너희 많은 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결정적으로 11장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저자, 이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약상의 믿음의 조상들이 돌아가고자 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어가기를 그토록 막벨라 굴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민 입장이 아니라 지금 성도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애굽의 고난, 애굽은 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 나라와 같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를 내가 내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6 족속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6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가나안 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원주민들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창세기 9장에 가게 되면 현대 인류의 시조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류의 시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2장에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담 부부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숨을 거두고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현대 인류의 조상이 나타납니다. 노아입니다. 이 노아 때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중간에 있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폐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면서 함을 저주하는 대신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저주를 이미 노아의 저주를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 9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받는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의 본래 원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파생이 됩니다. 파생이 되면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잡종강세로 나타나는 족속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먼 곳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사실은 헷전의 아모리 족속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적고 있을 때에 창세기 14장에 가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세 호족이 살고 있는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본래 떠돌이 호족이었지만 거기서 자신의 성체를 가지게 됩니다. 성을 짓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 마침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4개의 나라가 엘람의 그돌라호멜입니까?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국제군을 형성하여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는 여매 지역의 5 도시국가를 치기 위해서 침범을 했습니다. 침범을 하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먼저 쳤습니다. 그 다음에 쭉 돌아서 뒤를 애굽으로 통하는 퇴로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고 여매 아래에 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수알성을 쳤습니다. 거기가 당시에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매 아래쪽이 왜 그렇게 부유했을까요? 그 도시들이 왜 그렇게 번성했을까요? 아브라함 때 롯이 왜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거기가 퇴폐와 향락과 사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개도 콜롬비아입니까? 거기서는 달러를 마약 때문에 물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2-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이 중건동에 소금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식품의 원료입니다. 그것은 그저 노천의 바위 쪽이 암염이 있듯이 수두룩한 것이 바로 터서 그냥 팔아보면 되는 소금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금 장사를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띵골짜기도 소금 천지였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문명은, 2번째 고대 문명은 애굽에 있습니다. 나일강에. 이 2 군데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대상들이 낙타의 물품들을 2 제국 사이에서 왕래를 하면서 국제 중개업을 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직선의 통로가 바로 왕의 대로인 그 소돔과 고모라, 아스바, 스보임, 수알성 아래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맥이 내려오면서 유일하게 중간 허리가 잘려서 거리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산맥이 막아서 지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과로를 받습니다. 오늘날 바다를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받고 앞으로 아마 신실크로드가 되게 되면 또 엄청난 통행료를 1:1로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패권을 가지거나 그곳을 거점 도시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 내게 되는 통행료입니다. 유럽에 가보게 되면 큰 강이 흘러가는 그 산 위에 높은 성체가 들어 있습니다. 성이 카슬이 있습니다. 왜 저기에 성을 지어놓고 유럽 사람들이 살았던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강을 지나가는 배로부터, 모든 배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남태평양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점과 같이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꽤 잘 삽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조업권을 팔면서 엄청난 돈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도 왜 아직 못 살고 자꾸 손을 벌릴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바로 마치 중동에서 석유를 잘 사는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갖고 있고 일부 복지를 해주면서 그냥 쓰다듬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이 호주나 뉴질랜드도 별로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개발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99%의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몇 사람의 정치인들과 그들만이 장부를 갖고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 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랜드스케이핑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엘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국주권이 쳐들어와서 드디어 소돔 고모라 등을 전부 털었습니다. 약탈을 해서 북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히브리 사람인 자신에게 누가 전해주었습니다. 너의 조카가, 장조카가 완전히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군대에 의해서 북송이 되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가르쳐 줬을 때 혼자 300여 명의 군대를 사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십만 명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마무리에 있던 헤브론에 있던 세 아모리 족속 호족과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호족과 자신의 군대 하면 400명, 그러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군인의 수대로 앞으로 우리가 저것을 치고 재물을 다시 뺏고 그것을 나누자고 그렇게 동맹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기습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기습을 해서 다메섹 가까이까지 가서 호바에서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1000몇 명의 군대가 가서 거의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이 다국군을 전부 격파시키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사 가운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창세기 14장의 기록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 있는 사람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성을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재물을 되찾고 적군을 파괴시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계선 장군이 되어서 가장 중심의 주장으로서 큰 백마 위에 올라서 얼마나 시체말로 하면 건방을 떨면서 이 아브라함이 구국의 영웅으로 귀국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계선의 발자국 앞에 소돔의 왕이 먼 길을 북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영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모리 호족들에게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그래도 보셔야 그냥 설명만 들어갖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창세기 14장 17,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를 영접하였고 사해 아래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먼 길을 와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모세가 영감에 의해서 이거를 적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20절입니다. 너의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높은 백말 위에서 계선장군이 되어 구구의 영웅으로 찬양을 받으며 입성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머리에 큰 철퇴를 맞은 것처럼 띵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아브라함아, 그 백말 위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소돔왕 앞에서 제지를 말라.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은, 기적의 승리를 주신 것은 이 싸움이 너의 전쟁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기억하라.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의 승리임을 기억하라. 너는 내려와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하라.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는 자신이 소원의 성취를 했습니까? 고난의 땅에서 혹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까? 대권을 차지했습니까? 배지를 달았습니까? 안 그러면 하다못해 오클랜드 한인 회장이 되었습니까? 어떤 기업체의 재벌급의 사장이 되었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갑질을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즉시 그 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의 11조를 자신의 복중에 10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전쟁에 소용되는 물품비만 경비만 제하고 자신의 것을 전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말았습니다. 아모리 새 호적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성도들과 달라지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자신의 아성을 짓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살고자 했을 따름인데 나머지 세 호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부터 온 가나안 땅을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메섹까지를 쳐부쉈습니다.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그 모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세 호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전성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가 한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있었다. 수모리인들이 왜 무너졌을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것이다고 이 대목을 갖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남쪽의 모든 네게브 지역을 관할하는 바로 헤브론의 강자들이 살던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지역을 넓혀서 다메섹까지 차지하고서 그 중에 한 갈래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까지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이 천하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안에 나중에 흉년이 들고 블레셋 족속의 땅을 다녀왔더니 그 땅의 헤브론 땅의 주인이 밖에 있었습니다. 누가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창세기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 23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헷 족속에게서 자신의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일부를 사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땅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돈을 주고 다시 묘답을 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에 있는 마물의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을 치고 가나안을 지배했던 족속의 이름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들이 히타이트 족입니다. 히타이트들이 중동을 지배하면서 일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거점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중심은 세겜입니다. 세겜에는 나중에 야곱 시절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가나안 지파와 작은 브리스 지파가 그 족속이 그 주위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세겜 땅 가장 그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위 족속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33장과 34장을 보면 세겜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위 족속의 바로 세겜을 다스리면서 가나안의 가장 큰 중심 도시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이 칭호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칭호를 따라서 세겜 도시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실 때 거기가 히위 족속이 살았고, 히위 족속을 누가 쳐부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쳐부쉈습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겜 땅을,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어머니 생길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8장 제일 끝인 22절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연속 흉년이 들자 잃어버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자손들과 더불어.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옛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자신의 그 토지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될 때에 세겜 내가 차지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절인 22절, 창세기 제4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히위 족속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그쪽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것을 다시 뺏어서 대족장이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준 운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꾸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게 지고 왜 살아가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옛날에 쫓겨서 내려왔던 세겜 땅을 다시 회복하여 그의 열 아들이 전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입니까? 너는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달하여라. 그랬더니 거기서 20km 더 북쪽인 드단으로 가서 또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초지를 찾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모든 땅을 헤브론에서부터 그 세겜까지 그 위에 있는 드단까지 110km 지점까지를 전부 지배하고 대호령하는 자가 대족장인 이스라엘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국의 영웅이 되었으며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발판을 형성해 준 자가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히위 족속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끝에 나옵니다만 특별한 의미를 이스라엘에 가지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은 시온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을 누구에게서 다윗이 빼앗았느냐 하니까 바로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시면서 이제는 의문스러운 한 단어를 해석해야만 됩니다. 17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봐야만 될 단어가 올라가게 하리라 하는 용어입니다. 올라간다. 지금은 애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제국의 황제인 바로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작은 족속들, 부족 국가들이 있고 기껏해야 작은 왕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작은 주변국의 왕들은 전부 제국의 황제인 바로를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상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일강으로 상경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나일강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거꾸로 적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애굽의 황제보다 더 높은 누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올라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천하의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는 뜻으로 적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서 임자에 계시는 그곳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형이 있더라도 그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가는 허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올라가는 종으로서의 모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으로 성천하여 휴거하여 올라가야 될 성도들이 우리인 것을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용어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의미를 생각합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포유류, 젖발이 동물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어릴 때는 어미의 젖만 빨면 포유류는 다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의 뜻입니다. 모유를 먹다가 나중에 모유가 잘 안 나오게 되면 분유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젖입니다. 이 젖을 갖고 생존하는 민족과 족속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젖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목민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어입니다. 너희들은 출애굽하여 이 세상의 풍요로운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살아가라? 유목민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이 젖을 너에게 생존권을 주신다. 이 말씀이 젖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밥벌이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젖을 주십시오.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생봉사했더니 밥벌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처자식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젖을 주십시오.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용어가 여기 있습니다. 생존권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도 살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뚜라에 있을 때 하도 영주권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길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지 못하고 기도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르고 기도하니까 안 줍니다. 안 주십니다. 그러나 젖을 먼저 주신다고 했는데 젖을 위해서 필요한 영주권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모르고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젖만 그냥 달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테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애비의 것을 신분으로 인해서 얻어서 여생을 부자처럼 편안히 살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곡간이 다 찰 지경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곡간을 헐어버리고 선반을 3층 4층으로 만들고 전부 청청대로 한번 쌓아두고서 하자. 그렇게 곡간을 청청별로 2층 3층으로 만들었더니 가득 찼습니다. 한 층만 하면 1년 동안 먹고 살 텐데 3층으로 했으니까 3년은 그냥 풍요 가운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생겼습니다. 이 3층에 가득 찬 이 양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편히 먹고 살리라. 여생을 편히 보내리라. 사치 향락을 하리라.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해가면 이 세상의 그 재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재물의 주인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젖을 달라고 하면 젖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안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노마드 라이프입니다. N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마드 라이프로 살아가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세겜까지 차지하고서 대족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속 흉년을 들게 하여 다시 이민자로 다 잃어버리고 요셉의 복량을 받으며 고센 땅에서 목축하면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삶을 가운데 밀어넣었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애굽에 갔더니 마누라를 뺏길 뻔하였고 다시 블레셋에 갔더니 89세의 마누라가 또 회춘이 하나님을 시켜줘서 또 뺏길 뻔했습니다.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젖을 달라고 하는 자 그 젖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젖을 얻을 수 있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꿀이 나타납니다. 이 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타나는 용어일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을 읽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친척이지만 형이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가게 되면 그가 사랑구실을 하게 되었을 때 빈들에 보내어서 에세네파와 같은 고행을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부모가 보내어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요단 강가에 와서 외치기를 시작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외쳤습니다. 공생애를 먼저 시작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낙타옷을 입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갔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더라. 석청은 바로 바위 굴 틈 사이에서 생산이 되는 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벌통꿀을 만들어서 양봉을 합니다만 벌은 이 벌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면 깊은 공간이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꿀을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석청입니다. 이 석청을 발견하여 오늘날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꿀이 생산이 되고 열량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석청이라고 하면 꿀 중의 꿀인 석청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행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광야적인 삶을 사는 자, 금욕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 나실인과 같이 살아가는 자,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영어로는 그것을 아세틱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슷한 말이 경건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어느 황제도 경건적인 삶을, 금욕주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풍요에 묻혀서 삽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성전 이상의 엄청난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왕이면 저 가장 바닷가에 500만 불짜리 저 집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10만 명의 교인이 있는 대성전과 같은 교회를 줬으니 제게는 10,000명짜리를 주십시오. 제게는 1,000명짜리를 주십시오. 하다 쪼개고 쪼개도 1,000명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최소 단위가 1,000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실패한 사람 중에 가장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100명 이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꿀이 있습니다. 무슨 꿀을 주실까요? 그것이 시편 119편 103절에 적혀있는 꿀입니다. 새로운 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꿀이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것이 119편입니다. 그 중에 103절에 가게 되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새로운 꿀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이 교회에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긴 119편 10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가시고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분의 교훈과 생애를 적어놓은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을 풀이해놓은 모든 해설서의 서신서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못 느끼는지 몰라도 불교의 많은 선종의 성도들은 그쪽의 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덕도를 하고 깨닫고 보면 그 불법을 깨달은 그 기쁨이 너무나 희열을 인생의 가장 큰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 그것보다 더 큰 희열을 갖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입니까? 유교를 집대성했던 그 성자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아무 이한이 없겠다. 그런 기쁨과 깨달음의 경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그 꿀을 주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세습으로 주지 아니하고 오늘날 혈통과 세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주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말씀의 성육신 그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지자인 에스겔이 3장 3절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씀이 어떻다고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을 씹어먹듯이 먹게 되면 옛날에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영어 사전까지 씹어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에스겔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씀과 더불어 자고 일어나서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며 그 사람의 맛을 보게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영생을 경험해 보고자 달려들 것입니다. 그것이 꿀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마드 라이프로 살아가라. 두 번째 아세틱 라이프로 살아가라. 그것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젖과 꿀을 어떤 학자들은 특히 옛날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젖이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로 젖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도저히 의문으로
서러워서 해석이 되지 않았던 한 대목을 저는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때는 철이 바로 4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4월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뜻은 본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 마을이라는 것이 바로 베다니 마을의 의미입니다. 아침에 요기도 못하고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론 골짜기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감람산 쪽에 무화과가 많이 있는데 봄철이라 열매가 없습니다. 늦여름이나 가을 같았으면 열매가 있으니까 뜯어서 먹으면 바로 젖과 같이 흰 달고도 단 것이 거기서 터져나와서 요기를 했을 텐데 그 젖이 무화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습니다. 가을이 얻어야 될 것을 봄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저주를 했더니 나중에 예루살렘의 볼일 보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돌아오게 되니까 저주한 그 감람산에 있던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연의 흐름도 모르시는 말씀일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말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수가성 여인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벌써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가을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 가서 계절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노마드 인생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젖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인 뉴질랜드에 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에 소출이 있을 때 한국은 봄입니다. 한국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여기는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가 북반구에 살고 있느냐? 남반구까지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 그것을 얻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깨달은 자는 북한으로 나중에 들어가야 되고 유라시아로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봄인데 거기는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고 바닷가는 전부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디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이 아니라 그쪽 라틴 말로 하게 되면 아마 라틴이 아니라 저쪽 스페인 말로 하게 되면 인디오가 돼서 인디오가 산다고 해서 오늘날 그 고원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 쪽에 가보시면 저도 에콰도르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재밌습니다. 1년 4계절이 거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재배합니다. 꽃은 1년 4철 꽃이 안데스 산맥에서 다 자랍니다. 위에가 여름이라면 저 밑은 바닷가 쪽은 겨울입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개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곳이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화훼산업을 해서 미국 쪽에 꽃을 팔고 있는 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인디오들이 사는 고원지대는 스페인 사람들이 혼혈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스페인 사람을 물리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메스티조입니다. 메스티조의 문화권입니다. 인도 문화는. 그런데 저 밑에는 우리가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만 있는 줄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태평양에도 흑인들이 있고 스리랑카에도 흑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에도 흑인들이 본래 있었습니다. 어디 살았을까요? 안데스 산맥 제일 아래쪽에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들 이름하여 아메리칸 본래 블랙피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과 또 혼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라또가 생겼습니다. 물라라고 하는 말은 그쪽 말로 따르게 되면 저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압니다마는 노새나 당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익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벌어먹기 위해서 혼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또 혼혈이 돼서 치노라든가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삼바가 나옵니다. 삼보라고 하는 이 삼바, 잠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바침 잘 알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추고 있는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나타난 문화들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무화과 열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알았더라면 남반부까지 가라. 남반부에 있는 사람은 북반부를 가라. 그리고 유라시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아메리카까지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가서 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화과가 젖이라면 꿀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으로는 대추 야자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대추 야자의 열매가 어디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가게 되면 나타납니다. 15장 끝입니까? 엘림에 나타납니다. 70그루의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추 야자의 열매가 종려나무가 있는 70그루가 있는 물샘이 12군데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오아시스를 가기 위해서는, 이 꿀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마라의 썸을 먹을 수 없는 인생의 쓴맛을 본 그자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자를 인도하여 어디로 꿀이 흐르는 꿀과 같은 대추야자 나무가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렇습니다. 이 고난의 삶을 풍요 가운데 부자같이 살지 말아라. 그리고 정착하는 안주하는 사람의 삶을 살지 말아라. 평생을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아가라. 북반부에서는 남반부로 갈 것이며 유라시아에서는 아메리카까지 가라. 그것이 노마드 라이프다. 그러므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세트 라이프. 그렇게 살아가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는 나처럼 주님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멸류관을 쓸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서 10절에서 16절 사이입니까? 거기를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바로 그 부활을 나도 영생의 성천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방인 사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이제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주님과 함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마시면서 변화산상도 바라보고 사도 요한처럼 변화산상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천국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로 알아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반드시 우뚝 멸류관을 가지고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